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운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특권과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종들을 만나 주시고 주의 긍휼과 위로와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드리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십계명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십계명 우리 찬송가 뒤에 있고요. 우리 영상실에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자,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피로 씻어 우리엄만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잠잠해지다가 또 다시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데요. 하나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잠잠하게 하시고 전국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또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도 감염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안전하게 온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복음화되고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잠잠해지던 중에 다시금 또 이렇게 술집을 또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여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세계 선교가 지금 또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공유를 베푸사 선교가 다시 활성화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또 외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외국에 있는 우리의 또 성도들 가족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국교회가 예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픈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통 있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통증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시고 중에 능하신 팔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의 곡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잠잠해지던 중에 또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펴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전국교회를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좋은 부모 되게 하시고 좋은 자녀 되게 하시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눈물 어린 사연들, 기도들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음의 상처와 질병 있는 자들, 육신의 질병과 통증 있는 자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친히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고 우리 권학도 선교사님 사모님 우리 열자녀 어머니인데 5월 달에 참 너무 귀한 이렇게 강사님들인데 그동안 5월 달에 함께 예배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함께 있게 돼서 오늘 사모님께는 좀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드려서
자녀 출산과 양육의 또 어려움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에도 힘써 주시고요.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다음 주부터 제자 훈련 시작이 됩니다. 점심 식사 광고 참고하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카네이션과 또 우리 여전도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 어르신들 효도 여행 및 접대, 할머니들 팀은 20일, 또 할아버지들 7번 암전도에는 26일에 이렇게 효도 여행이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배 광고 이렇게 보시고, 다음 주일 오후에 가족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혹시 가족이 없었는데 꼭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역으로 나와도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가족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업과 접대하신 분들 보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의 양이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애거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그런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저는 한 달여 동안 계속해서 이 찬양이 내 입에 맴돌고, 잠자면서도 꿈속에서도 얼마나 이 찬양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에게, 목사님 설교가 어렵겠지만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5월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5월 달에는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든 것 같아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에는 또 자녀 많이 못 낳았다고, 또 양육을 잘못했다고 또 찔리고, 둘째 주에는 또 부모님에게 효도 못해서 또 찔리고, 또 그 다음에 부부간에 또 문제가 나오면, 가정 문제가 나오면 또 남편 노릇 잘못해서, 아내 노릇 잘해서 잘못해서 찔리는, 계속 찔리고 하는 데가 5월달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찔림과 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한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영주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자기를 첫 번째 자리에 앉힐 줄 알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를 비워놓고 세 번째 자리에 자기를 앉으라고 하니까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는 누구 자리냐 물어봤더니 그 주인 영주가 하는 말이, 황제님은, 당신은 프랑스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지만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가장 윗분이십니다. 첫째, 둘째 자리는 우리 부모님 자리입니다. 라는 영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와서 국민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는 과거나 현재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의 중요한 윤리요 도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제사를 지내는 유교나 불교는 효도하는 종교인 줄 알고, 우리 기독교는 제사 안 드리라는 것 때문에 불효하는 종교인 줄로 알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불효한다고 무슨 죽이라고 이런 말까지 안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불효하고 부모를 비난한 자는 죽이라고까지 명령하는 것이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효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나 철학과 교육 중에서 가장 효도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오늘 우리가 10계명 했잖아요. 5계명이
나오잖아요. 자, 뭐라고요? 다 같이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주 안에서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 놓고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한 번 더 확증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9절에도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 공경에 대한 훈련이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때로는 신랑과 신부로 비교도 하고 주인과 종으로 비교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저는 가장 감동되고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저에게 가장 유익이 됐던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로서 비유한 것. 하나님을 성경으로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가슴으로 깊이 알고 깨닫게 된 것은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였어요. 그래서 저는 참 신부님들은 정말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나름 한 적이 있어요.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때로는 자녀가 아파서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아프고 힘들 때에 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이 부모의 자리보다 더 참 귀한 자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는 명령하는 자리에 있고 자녀는 순종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명령과 순종 이런 관계를 우리가 수직 문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군대 문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군대는 뭐예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곳입니다. 명령에 불복종하면 군대에서는 영창입니다. 전쟁 시에서는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 자리에서 총살하고 죽여도 됩니다. 여러분, 군대가 왜 힘듭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힘들어요. 순종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명령이 명백하게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너 교회 나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부모님께도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아멘 안 하지. 아멘.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이잖아. 성경에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때로는 부모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시대와 상황에 뒤떨어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을 오래 산 부모의 말씀이 내 생각, 내 말보다 옳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훨씬 더 우리 인생이 복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 문화를 얘기했는데요, 이 순종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가정에서도 군대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순종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군인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 이방인들 로마 장교, 성경에 보면 백부장들이, 군인 장교들이 믿음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이런 사람들은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인데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의 얘기를 보면은 그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종이 병이 들었는데 그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청원한다고요. 좋은 주인이죠. 자식도 아니고 종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특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방인, 로마인 장교인데 자기 종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기특하게 보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는 말씀이 더 기가 찹니다. 당신이, 주인이 내게 오는 것을,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이다. 여기 보면 주여, 예수님을 주여라고 계속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그날부터 예수님은 온갖 비난과 조롱과 박해를 다 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말이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어. 내 위에도 있고 내 아래도 있는데, 내 아래 군인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수직 문화에 딱 종은 내가 명령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부하는 내가 명령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 하나님이신 당신이 말씀만 하면 당신이 말하는 대로 천하가 움직이고 다 될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수직 문화가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수직 문화에 길들여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오히려 요즘에 이 수평 문화에 길들여진 젊은 세대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유대인의 문화가 수직 문화거든요. 구약 문화가 수직 문화고, 옛날의 문화는 옛날의 가정은 군대였어요. 군대. 아버지, 형님들 줄줄이 있잖아요. 어디 되도록. 우리 때는 사춘기 같은 소리. 옛날에는 사춘기라는 말 자체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수직 문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자기 교회 옛날 이 깡패했던, 이런 조폭했던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목사님 보면 막 깍듯이 목사님 이렇게 막 90도로 꺾어서 인사하고요. 목사님 말 한마디면 아주 막 완전히 막 투목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직 문화에 물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수직 문화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수직 문화를, 그 신앙을 부모 공경에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 공경할 줄 알고, 직장에 가서도 상관을 공경할 줄 알고, 교회에 나와서도 목사님과 선생님들, 어르신들을 공경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나 사랑받고 칭찬받고 어디 가서나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의 아름다운 훈련들을 부모님에게서부터 배우고 가정에서부터 배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1절하고 2절을 같은 구조로 말씀해. 1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공경하라는 말씀. 이제 이 구약 성경이 아까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풀고 있는데요. 이 공경하라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공경은 사례, 보상을 뜻하는 말이에요. 사례나 보상. 그래서 공경한다는 말은 갚아야 할 빚을 치른다, 의무를 다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빚진 게 너무 많아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빚진 게 하나도 없는데요. 철이 덜 들어서 그래. 부모에게 진 빚은 세상의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 빚을 갚는 것이 공경이에요. 사람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부모 공경 효도예요. 자, 그런데 이 공경하라는 이 티마오라는,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말은 또 어떤 일에 가치를 둔다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부모가 그렇게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첫 계명이라고 그래요. 첫 계명. 우리가 알다시피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에 두 돌판이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대인관계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계명이라고 말씀한 것은 대인관계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사랑하고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다?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사랑 못한 사람이 무슨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부모님도 사랑 못한 사람이 어떤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부모님 사랑, 부모님 공경에서부터 인간관계가 출발한다는, 이게 첫 단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요, 모든 게 다 엉터리로 틀어져요. 인간관계의 첫 단추가 뭐라고요? 부모 공경.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세상에서도, 교회 나와서도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고, 장로님들, 어른들과의 관계가 좋고, 어디 가서든지 관계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에는 우리가 IQ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IQ 못지않게 중요한 게 RQ, 관계지수, 사회성이라고 그러죠. 인성, 그런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이고 대인관계의 명령 중에서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 것하고 부모 공경하고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으라 그러면은 교회 와서 뭐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뭐 이런 것만 예수님 잘 믿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부모 공경 안 한 사람은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왜? 부모 공경이 대인관계에서 첫 번째 가는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한다? 안 되는 일이. 그러면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공경해야 돼요. 영적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모든 관계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풀어가야 돼요. 세상 부모, 세상 불신자들, 유교나 불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효도하고 우리는 달라야 돼요. 다른 종교의 효도는 죽고 난 다음에 제사 차리면서 제사하면서 자기들이 효자인 줄로 폼 잡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은 아무 쓸데없는 헛것이요, 그것은 효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짓이에요. 살아있을 때 효도해야 돼요.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주 안에서 효도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전도해서 그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인도해야 된다. 이것이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믿는 부모님은 더 잘 믿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그리고 믿는 부모님이 있는 자녀들은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죽기 전에 유언 한마디만 하라면 딱 그 말을,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부모에게 좋은 효도가 없어요. 부모에게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좋은 효도가 없어요. 저는 참 불효자지만 딱 한 가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으면, 우리 어머님 전도해서 평생도록 예수 믿고 권사님으로 돌아가시게 하는 거, 그거였고, 아버지 전도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무서우니까요, 아버지 앞에 가서 막 벌벌 떨고 전도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 우리 전도 훈련 받아가지고 같이 전도 폭발 훈련 받아가지고 저 우리 구보능 전도사 아버지 목포까지 데리고 가서 우리 아버지 좀 전도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아버지를 전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집안에서 들으면 욕먹을 일인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업 다 방해도 좋으니까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좀 세고 교만하거든요. 다 망해도 좋으니까 아버지 예수 좀 믿게 해달라.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전도 못하니까 목사 안수를 못 받는 거야. 내 아버지도 전도 못한 내가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 목사 못하겠습니다. 목사 안수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땡깡 부리다가 목사 안수 1년 늦어졌잖아요. 그때 1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이 내 일 해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안수 받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모님 전도고 가족 전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마음으로 공경해야 돼요. 아까는 영적으로 공경해야 되고 마음 중심으로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억지로 자식 노릇하려고 하는지 마음으로 우러나서 효도하는지 다 보여요. 여러분, 부모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가 참된 효도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요, 돈으로만 때우는 효도도 부모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효도, 마음으로 하는 효도가 진짜 효도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그 은혜를 알아야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효도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가나안 여인의 얘기가 나와요. 그 가나안 여인은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병 들었어요. 그래서 그 눈물겨운 그런 간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남자들만 있는 데에 모인 곳에 여자가 가서 소리 지르는 거 지금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있을 수 없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 늑대 같은 남자들이 모인 곳에, 또 많은 군중이 모인 곳에 여인이 가서 내 딸 고쳐달라고, 내 자식 고쳐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상관도 안 합니다. 너무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저 여자 좀 어떻게 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자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달려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더 강도 높은 멸시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지하다. 세상에 그 여자를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인격이 아니신데 이 여자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그러죠? 주여, 옳소이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달려가서 무릎 꿇으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자존심도 버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도 버리고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매달립니까?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머니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님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자신이 아프면 그렇게 못합니다. 자식이 아프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야 효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요 별로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잠언서 23장 25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 기쁘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꼭 돈이 많이 써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입술로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기만 해도 부모님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아픈 것보다 자녀가 아프면 더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계신 분들은 오늘 꼭 가서 이 고백을 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간 최대의 고통은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태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세월호 징글징글하다, 더 이상 좀 울거먹지 마라, 별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과 그 한은 누구도 달래주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위로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속을 많이 썩이고 힘들었는데 세월호 사태를 당하면서, 그래 내 자식이 내 속을 썩이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한번 우리 따라해볼까요? 아들아, 딸아,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뭐 자식에게 대단한 것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예수님 잘 믿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람 노릇 바로 하고 세상에서 칭송받는 아들 되고 예수님 잘 믿으면 그것 자체가 부모님께 큰 효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은 물질적으로도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할 수만 있으면 물질로도 공양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 물질이 갑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에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부모님께 물질 봉양을 안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자녀를 위해서는 쓰면서 왜 부모님께는 못합니까? 마태복음 15장 3절로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서 부모님께 드릴 재물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것이 고르반이라는 말인데, 고르반 되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아버지께는 드릴 것이 없어요. 이렇게 효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아주 심하게 책망합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것은 외식하는 신앙이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있고 국가에 바칠 세금이 있어요. 국민들이 세금 떼어먹고 그런 거 가지고 헌금하면 안 돼요. 세금은 세금 바쳐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의 것은 부모님에게, 헌금한다고, 다른 일 한다고, 그래서 돈 없어서 효도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이고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김동원 목사님은 참 특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내가 일을 내서 돈을 벌어도 그것은 4분의 1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가족 식구가 4명이면 그 수입을 n분의 1, 4분의 1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은 큰아들 거, 아내 거, 또 작은 아들, 큰아들 거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10의 1조 정도라도 부모 공경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 봉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늙은이가 늙은 사람이 무슨 돈이 필요 있어. 여러분 늙으면 돈이 더 필요합니다. 아픈데도 더 많고요. 여러분 젊은 사람하고 식당 가면 후배하고 식당 가면 누가 쓰겠어요? 저는 선교지에서도 이 목회 현장에서도 후배들을 자주 만나니까 늘 내가 사야 되더라고요. 내가 사야 돼. 선배가 후배한테 얻어먹을 수 없잖아요. 어린이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도 헌금할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마음껏 헌금할 수 있게 용돈 드리고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 보면은, 용돈 줄 수 있도록. 그래야 부모가 힘이 있어요. 늙을수록 돈이 힘이 돼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을 물질로도 잘 봉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 맛있는 거 사줄 돈 있으면 먼저 부모님께 사드리고 남은 거 있으면 목사도 사주세요. 아멘. 생전 한 적이 없으니까 아멘을 안 하시죠. 마지막으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떤 축복이 있느냐.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내 생명이 길리라. 건강과 장수의 복만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라는 말, 내가 잘되고라는 말을 이렇게 또 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땅에서 잘 된다고 했습니다. 효도한다고 다 복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불효자보다는 효자가 복받을 확률이 여러 모양으로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하는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효도하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효도하는 나도 기쁘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효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가서 하면 이렇게 뭘 시키면서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나중에 힘들다. 너 힘들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래서 뭔 말인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효도 못하면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그 대상을 받았다는 어머니라는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티끌 하나 주리하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같이 읽어요.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 대신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떠나신 후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야 후회하고 회개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위로하고 하려고 만든 것이 제사예요. 제사는 부모에 대한 효도가 아니라 자기 위로예요. 자기 위로.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 못하면요 평생 고통스럽습니다. 가슴에 한이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오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효도합시다. 오늘 효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 공경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사랑하고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사람이 부모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모든 관계에서도 칭송받고 복을 받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는 것만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참 신앙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되 전도하여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 공경하고 마음 중심으로 공경하고 물질로도 봉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도 효도하고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모를 확대하면 어르신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어르신들, 사회나 직장에서도 어르신들을 잘 공경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장로님 나오실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참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과 부모 공경을 따로 생각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인 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또 효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부모와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가슴에 새기며 행함으로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물질의 복을 주시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번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양육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부모의 은혜도 알아서 하나님께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효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지금 효를 행하고 또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사회에서도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효를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장수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도하는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